를 고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읍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어떤 말을 합니까? 만일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가장 처음 유혹을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처음 이 말을 했다는 말은 가장 강력하게 유혹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비슷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금 통장에 잔액들을 보시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성공을 하거나 인생에서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업적들을 달성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토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기도 제목 했던 것들을 응답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목표를 던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을 멋져 보이게 만들도록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 가운데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전혀 부정하면서 사람이 쌓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위대하시다, 하지만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인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건축술과 건축기술과 문명과 최상의 학문과 예술과 최상의 정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대의 영성을 인본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영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도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저기 위에 계신 하늘까지 쌓아보자라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패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그 나라의 법보다 국민과 사람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상당히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정면으로 이게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그나마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이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법보다 위에 있다. 그 말에는 사람이 법보다 위대하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많은 인민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지 어떻게 내릴지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 이러한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있었고 군중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 그날 사람들의 군중 분위기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군중의 마음, 사람의 감정과 분노와 미움에 따라서 법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 믿습니다.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영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영성이 교회 안에도 누룩과 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또 군중의 마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분위기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마지노선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지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을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영적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갈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9월달에 다녀왔는데 기온이 기본이 39도였습니다. 얼마나 덥든지 사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습하잖아요, 한국은. 어쨌든 저희가 성지순례를 하고 또 땅을 걷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모자를 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된다 하더라고요. 정말 우산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요나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 동굴을 이렇게 잎을 입혀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 동굴을 치워버리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좋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그냥 주님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의 행동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티르키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우산을 잠시 차에 두고 그냥 밖에서 걸어 나왔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요나가 이런 땡볕에 진짜 쏟아질 듯한 땡볕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사실 요나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마음이 옳으냐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십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역시도 요나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만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가장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놓은 인본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 삶의 고난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고난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가 되어 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3년을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분위기나 마음의 감정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제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인본주의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어둠들을 몰아내시는 시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을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경험하고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하기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에베소 지역을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고 최첨단의 건축물과 양식과 철학과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일만 선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는 몰라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대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하나님은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고 위대하고 축복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분들이 성령 받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안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영상이나 유튜브나 책을 보면 엄청난 은혜와 지식을 주는 말씀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점점 더 약화되는 것 같고 점점 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삼손과 같이 눈이 빠져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왜 이렇게 오고 있겠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간절히 얻고 싶은 삶의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이전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 믿음도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고의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예. 제가 가끔 다른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봐 겁이 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야 삶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안 일어날까 봐 기도하는 것들을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실망을 아주 크게 하고 교회의 문을 돌아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로 교회의 문턱을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정도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과 회복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은밀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와 시기를 벗어날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2025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표와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감찰하고 계셨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내 생각들을 내려놓